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밟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바알 바울라 사마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위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저는 이 제목을 읽을 때 좀 더 절박하게 읽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건성 읽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구해줄 수 있나요? 조금 그런데 아직도 뭐 멀었어요. 조금 더 다시 한 번만. 뭐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이제 딱 결판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그 정도로 씨름하면 졌죠, 하나님한테, 그죠? 예, 지금 한번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님 확실히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듣게 한번 얘기해 보죠. 시작. 하나님 나를 구해줄 수 있나요? 예. 뭐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설교한 다음에 다시 또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사람을 꼭 마음에 품고 삽니다. 뭐냐면 한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 모세는 이제 리더로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엘리야를 기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
나타났을 때 뭐 제자들이 뭐 엄청 분했을 것 같아요. 3명이. 왜냐하면 자기가 산에서 내려가서 내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엘리야의 대단한 면보다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참 위로가 돼요. 예.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 제단에 있는 그 재물들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또랑을 깊이 팠었는데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불꽃이. 그러고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왔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 좀 하면 뭐 불은 안 내려도 연기라도 조금 내려오면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 갖고 하니까 이거 한 뭐 1000배 좀 크게 해도 못할까 말까 그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비가 오는데 보통 오는 게 아니라 장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라 그래요? 소낙비가 온 거야. 소낙비가 오니까 이제 왕이 급히 돌아가니까 얼마나 또 그 마차에 그 뭐 채찍질에 급히 돌아가려고. 근데 그 앞에를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누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달려가는 사나이가 있었나니 그건 누구냐? 엘리야. 말보다 더 빨리 달려. 그런 굉장한 그런 역사를 보이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아합왕이 뭐냐면 약간 그 맘마보이 같은 애, 그죠? 뭐 자기가 뭐 힘들면은 이세벨한테 얘기해. 포도밭 뺏으려도 안 되게 누구한테? 이세벨한테 얘기했잖아요. 또 이것도 자기가 깨지고 와서 어떻게 이세벨한테 가서 여보 내가 깨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한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24시간 안에 넌 죽을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네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거하고 24시간 만에 죽을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우리가 주변에 구체적으로 어려움, 구체적으로 뭐 증상 이런 게 나타나면요,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그 말에 이 친구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제 남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는 성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렙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친구 막 지쳤어요. 지쳤더니 깨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뭘 두고 왔어요? 떡하고 물을 두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게 뭐냐면 천사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아주 믿으면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해서 기력은 차렸지만 아직까지 자기는 이제 호렙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호렙산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뭘 찾았어요? 굴을 찾았어. 왜냐면 누가 자기를 찾으러 오면, 잡으러 오면 어떻게 피해야 돼.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굴이 엘리야를 감춰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엘리야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이? 아니, 굴이 살려주는 거예요. 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엘리야는 너는 나와서, 굴에서 나와서, 그 말은 뭐냐면 굴이 너를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산 위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해서 하나님만으로 네가 네 안전을 도모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굴에 숨으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야. 근데 고전에 한글 성경은 그걸 왜 뺐는지 모르지만은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히네 이렇게 돼 있어. 히네는 뭐냐면 봐라 이런 뜻이에요. Behold. 뭐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부는데 산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생애 제일 그 센 바람은 어디냐면은 그 한라산에 이제 가서 삼각봉이라는 데 지나가는데 안경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세가 확 죽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날이 태풍이 부는 날인데, 그래도 제가 21살이니까 그래도 태풍 그까지까지 올라갔는데 안경이 확 날아가니까 그때부터 한국말로 하면 쪼는 거예요, 쫄았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바위가 깨지고 산이 갈라.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이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바람은 아무리 토네도가 자동차를 들어올리지만은
산을 가르거나 바위를 깨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서 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바람도 부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말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런 일을 하니까 누구든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이 나가면 산이 깨지는데 바위가 깨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피떡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올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환경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데 막상 신뢰할 때 신뢰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인간적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니.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무서워할 때 엘리야도 무서워하고 우리가 겁낼 때 엘리야도 겁낸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엘리야를 다른 그러니까 외계인처럼 취급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랑 또 무서울 때 무섭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바람이 부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요. 아마 여기서 지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요 집이 이렇게 여러분 이 안에 계시겠어요? 다 나가지고 그죠? 예. 근데 지진 때는 그냥 의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안전한데 엘리야가 지진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죠? 지진 교육을 받았으면 쫙 튀어나갈 텐데, 그때 지진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진이 나니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두 번째 지진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상식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을 생각하면요, 성경 이해 안 됩니다. 상식 내지 조금 상식 이하로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너무 높이 가 있어갖고 지금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낮춰야 성경이 보여요. 왜? 첫 번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번에 불이 지나가잖아요. 불이 확 일어나. 왜 세 번째 왜 왔을까요? 예? 두 번째?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엘리야가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한국말이 그런 말이에요. 3-3번 그런 말 알죠? 무슨 말인지? 예, 3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3-3번. 예, 우리가 뭐 짱깨미 할 때도 3-3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3-3번이 못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있냐면요. Sound of gentle blow. 그러니까 부드럽게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 그렇게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데도 이게 또 가리고 나와 이렇게. 엘리야가 참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너 여기 왜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 있게 보내진 선지자인데 여기 있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뭐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대목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인가 어디? 그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 14절도 똑같은 거예요. 14절 하셔도 돼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올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보세요. 뒤에 보면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걸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그래요. 쉽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 못 지키잖아요. 선지자 못 지켰잖아요. 나도 못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왔어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못 지키셔서 선지자가 다 죽었잖아요. 또 나도 못 지키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요. So what's wrong? 뭐 하나님 못 지켜서 내가 왔는데 그 얘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직장의 어려움, 기업의 어려움, 내 병 못 고치잖아요. 그렇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그 제자 훈련 시간에 제가 가르쳤던 내용인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참 부끄럽게 이렇게 딱 타이밍을 부끄럽게 딱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깨달은 게 강의하기 한 20분 전에 최종적으로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뭐 저는 그래도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20분 전에 깨달았다고 말씀하니까 다들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람을 오해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걱정이 뭐 이렇게 소소한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걸 버렸어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 역사를. 그러니까 엘리야는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놀라운 역사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와 비가 온 거, 장대비가 온 거, 3년 반 가온 그때 또 뭐예요? 또 자기가 정말 마차 앞을 달려가고 이런 사건을 자기가 하는 머릿속에 그게 그 기억이 있어. 자기 손으로 했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모든 선지자가 죽은 것과 자기가 쫓겨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거기 바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거기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대목이냐면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대단한 사건만을 이렇게 이루신 딱 하고 그다음에 쉬시다가 다음에 하늘에서 불 내려올 때 또 하시다가 쉬시다가 다음에 또 불 내려올 때 하시다가 놀고 계시다가 이렇게 다음에 뭐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건에만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바위가 깨지는 그런 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네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하고 연결한 하나님이 아니라 1초 1분도 어느 것도 빈틈없이 24시간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찾아 하나님을 바람 속에서 못 찾아. 네가 지진 속에 찾아 못 찾아. 또 불 속에 찾아 못 찾아. 네가 거창한 사건만 네가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 얘기예요. 거기 안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 숨 한 번 들이쉬고 내는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많이 걱정을 덜었어요. 지금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세계적으로. 예, 제가 괜히 그 50년 넘게 세계를 걱정하고 이렇게 고민했어요. 예, 근데 그 걱정을 덜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이제 저희 5개국 선교사들이 저를 화상 채팅을 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다시 재확인하면서 제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 마음이 편하게 내려놨어요.
이제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 선자가 죽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참새 그 싼 거 아니냐? 그냥 아주 동전 몇 푼에 뭐 몇 개씩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가 순교를 한 것은 그냥 순교란 건요 절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신앙도 굉장히 없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걸 피해. 왜 피해? 순교할까봐 걱정인데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교할 만한 믿음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 당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할렐루야 부르는데 왜냐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힐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여기셨어. 좋아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죽은 분당 샘물교회 목사님 설교를 쫙 읽어봤더니 그분은 뭐 평소에 얘기하는 게 순교야. 설교에 왜 순교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예,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많은 걸 걱정하잖아요. 그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 예? 믿음의 반대가 예? 그걸 세 글자로 바꾸면 그걸 한글로 바꾸면 그러니까 한문이니까 불신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때 제가 저녁 때 저희가 기도할 때 사실 그 단어를 안 써요. 일본 안 쓰는데 밤이 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두려움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 단어 안 써서 혹시 생각할까 봐.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 두려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그냥 하나님 못 지키셔서가 아니라 그만한 순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이렇게 못 구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 지금 못 지키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놓고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해. 하나님 나 못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망왔어요. So what? 이렇게 얘기해. 두 번씩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마지막 절에?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다니. 다 죽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예? 7천. 내가 7천 명을 살려두었어. 7천 명을 살려두었어. 그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못 지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세 번의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세 번의 시험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목이 몇 절인가? 여기 있네.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데? 예.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네가 가서 누구의 기름 붓고 막 이렇게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가 나오는데 고다음 아니 16절 해보세요. 16절.
여기 보면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너를 어떻게 해요? 예, 대신하여. 대신하여 뭐예요? 너는 이제 잘렸다예요. 잘렸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도망갔냐면은 그 하나님 두 가지 하나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24시간이라는 게 나와서 근데 그런 구체적인 협박을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던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또 한번 갈매산 한번 더 가려면 또 갔을지 몰라요. 큰 사건이니까. 근데 자기의 거기에게 그런 일이 막상 자기의 목숨에 관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 안 하신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부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주습교회를 못 떠날까요? 예,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못 떠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단 한 명도 요만큼이라도 병세가 나빠지거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 그걸 못 참아 제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하겠어요? 저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기 제왕님한테 물어. 제가 한번 늘어지면 뭐 끝이 없어. 근데 왜 기도를 하냐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빠질까 봐. 단 한 사람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나빠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최종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그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때요? 나왔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니까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탱크꼴이잖아요. 탱크가 있고 앞에 뭐가 있어요? 시퍼런 강물 있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네를 죽이는 줄 알고 모세한테 야 애굽에 무덤이 없어 우리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는 홍해가로 데려가실 수밖에 없어. 아니 안방에서 홍해를 가를 수가 없잖아. 그죠? 홍해가로 가야지 홍해를 가려는 거야. 홍해가 보여요?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로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사과드리는 건 뭐 그냥 기도 챌린지 뭐 넉자 기도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기도 제목 하나 그러니까 기도 이름 하나 더 아직 안 내놓은 것도 있어요. 10,000번 기도라는 걸 제가 얘기를 안 했어 아직. 지금 여러분 내가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성급하게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숨 차죠 그죠? 뭐 막 기도 오면은 뭐 빨리 또 기도하고 또 바톤 넘겨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저는 어차피 러시아 선교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재판관이 있는데 넘기고 과부가 또 있어요. 이제 3절.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자기를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는데 사실 옛날에 고아와 과부는요, 요새 아줌 말로 좀 심하게 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4절. 그러니까 듣지 않다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너무 자기를 달달 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저거 안 들어주면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너무 와서 달달 볶으니까. 그래서 6절. 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이 악한 재판장이 자주 와서 자기를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면 너무 달달 볶는 것 때문에 그 사람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는 여기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건 강청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경우에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청할 때 보통 사람도 아이 지겨워 또 왔어. 너 문 두들겨 또 왔어. 야, 나 피할게. 숨을게. 없다 그래.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자지러지게 막 이런 악한 재판관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강청함, 강제로 청함을 이겨서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언제 생각났을까요? 또 예? 혹시 예언의 은사가 있어 우리 전사님 오늘 아침에 왜 하나님께 이거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간단하게 홍전아 안심하고 기도해. 안심하고 기도해.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좀 힘드시겠더라도 제가 뭐 주습교회 기도 챌린지나 넉자 기도 이런 거 막 하면요 좀 평소에 이렇게 얌전하신 분이라도 좀 들어오셔서 좀 써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배우자 되는 분 사실 배우자 되는 분도 다 내가 강 집사님 위해도 기도해요. 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배우자 이름이 탁 호명되면 그래도 그래서 몇 잔 남기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습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기적의 산실, 믿음의 용광로 그걸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제가 이제 굉장히 꽤 나이 먹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그 전에 물론 50대에도 제가 1년에 몇 번씩 가서 사역했지만 제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러시아가 너무 중요한 데인가 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60년 준비시켜서 보냈어. 아니 모세도 40년 준비시켜서 보냈는데 러시아가 너무 중요하니까 60년 준비시켜서 보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순진하게 다 알아들어요. 러시아 중요하대. 근데 한번 생각하니까 여기는 주습교회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 나를 65년을 준비시켜서 보내셨어. 맞아요? 맞잖아요. 65년이면 65년 정도 되겠는가? 65년. 처음 때를 따지면 주습교회가 얼마나 중요해.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갖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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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도 못했던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삼총사처럼 땅을 파거나 밖에 나가서 하고 하다가 이렇게 망치 맞아서 저기 째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위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물론 위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영적인 맞바람이 치는 건 사실이에요. 영적인 맞바람이 피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올리면 그 사람이 바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켜놓고 있어요. 집에 켜놓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저께 5개국 그 화상회의 회의하면서도 켜놓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아 눈치챘을까 이렇게 눈 저쪽 가 있어 이렇게. 예,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전 그래요. 어떤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그 한국만 나오면 꼭 뭐 근사한 집으로 데려가서 한정식 가서 비싼 거 사주라. 그래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 그분이 이베이가 뭐죠? 이베이가 여기서 옥션 부사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장 될 줄 알았는데 잘렸대. 그래서 내가 얻어먹으면서 속에서 이게 막 이렇게 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그때가 뭐냐 한참 그 IMF 뭐 그래갖고 그 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을 때 특히 뭐 고위직은 더 없지. 내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두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 IMF 때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는 거죠.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우리를 던져서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든 어떤 직장의 문제든 하여튼 그러니까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하게 놔두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재판관도 달달 볶아서 편치 못하게 이렇게 우리 전 목사님은 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전사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요게 그래서 이 넉자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넉자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넉자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있는 모양이야. 내 코가 석자라는 한국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코 석자지만 우리는 내 코가 석자야, 맞아. 근데 우리는 뭐야? 사랑으로서 그렇지만 내 코는 넉자야. 이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넉자 기도해. 제가 쫙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쫙 들어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넉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 만번 기도로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제 세미나 들어오신 분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한 10명 10명 내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 뭐 기도해봤자 시간이 얼마 걸리면 10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다음에 전 목사님 기도하고 한 10명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톡방에 올리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그래요. 그런 말이 나와 시편에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잠깐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한테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데 자기네가 아는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잡혀가서 노예로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한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못 불러. 그래서 자기네가 버드나무 가지에 자기가 그걸 수금을 거놓고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 돌아갈 때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거.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70년 만에 돌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얼마 뒤에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당분간 회사에서 바쁘시더라도 곰배 집사님 바쁘더라도 체크했다가 김곰배 딱 나오면 얼른 나도 어떤데 그 차에서 이렇게 치다 보면 앞차가 가까워졌어.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자 훈련할 때 암송 숙제가 있거든요. 근데 암송을 어느 날 막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김홍래 권사님, 이제 다른 분이에요. 김홍래 권사님, 권사님이 병원에 있다. 근데 깜짝 놀라 가보니까 이분이 차에서 암송을 하다가 압살 받았어. 예.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좀 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한번 우리가 한번 걸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걸려면 제대로 걸어야지. 기도 몇 번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걸어서 한번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자 여러분 단 한 명도 요만큼의 병세도 양보할 수가 없어. 난 놓칠 수가 없어.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요만큼도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끌려 들어와 있는지, 왜 내가 물의 한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전 목사님이 공이 커요. 저를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을 한글로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안 좋은 단어라서 쓰지 뭐 쓸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는 못했지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중에 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많아요. 경제적 어려움 계신 분도 계시고, 건강의 분도 계시고 또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 안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그 제목 한번 띄워볼래? 한번 해볼까요? 제목 띄울 수 있어요? 한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나 못 구하잖아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저거 좀 바꿔서 할게. 하나님 나를 구해줄 수 있잖아요로 바꾸죠. 있잖아요. 바꿔.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기를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저 인간들이 벌써 나를 알고 있네 그렇게 하도록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둘 셋. 그거 갖고는 안 돼. 사람이 몇 명인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님, 나를 구해줄 수 있잖아요! 아멘.